그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 좀 프린트를 부탁드렸는데 신년 감사 봉투 여러분 다 쓰셨죠? 예, 그 신년 감사 헌금과 함께 그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취합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저의 불찰로 미리 공지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십사 이렇게 좀 올렸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갈 때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A4 용지 반을 이렇게 자른 종인데 거기에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한 해 동안 그 성도님 각 개인을 두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도자가 품고 또 자신이 품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꼭 정리해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프린트하려고 부랴부랴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데 프린터기가 고장났어요. 알고 보니까 벌써 몇 명이 허탕치고 프린트를 못했대요. 저도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걸 제자로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헌신을 하겠다,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 받겠다. 어쩌면 그 이전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팅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점검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편집해야 됩니다. 이 영화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잘라내는 것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만 편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남기느냐예요.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번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 인생에 남겨야 될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편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습관 고치겠다고 또 내가 살아온 어떤 모습을 고치겠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도전하셔야 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강단에서는 각인 뿌리 체질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내게 무엇이 각인되고 내 삶이 무엇으로 뿌리 내려지고 있고 내가 어떤 체질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24시간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얼만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24시간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 있죠. 두 번째가 설계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떤 것으로 지탱되고 어떤 것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먼저는 그 주춧돌을 봐야겠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보좌의 능력을 배경으로 삼아서 내 인생이 서고 있는가. 나의 경제와 나의 업과 나의 모든 삶이 혹시 돈에 의지하고 어떤 성과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행복할 걸 꿈꾼대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90% 이상이에요. 가정이 박살나고 본인 개인도 망하게 된대요. 최소한 수억에서 수백억까지도 벌게 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걸 잘못해서. 인생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니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설계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로 세우셔야 돼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시기도,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단단하게 굳게 세우는 무시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돕는 집중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우선순위인 거 있죠. 내가 오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왜 하시나요? 저는 디자인의 기능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꾸미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다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디자인되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내 상처까지도 그 상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 사람이 디자인에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돈을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녀를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또 한 해, 우리 일생을 이렇게 돌보아야겠는데, 우리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고 교회가 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글쎄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많은 부분이요, 이 잘못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각인된 렘넌트,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렘넌트,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렘넌트,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종교 콘서트를 하고 있다. 강단에서는 사단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재수 없으니까요. 아니 지금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와가지고 축복된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고 주일날 예배 나오면 축복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가지고요,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고, 그런 얘기 안 하면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사단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동해요. 실제로 그 얘기 너무 짜증난다. 축복만 얘기해달라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사실 믿음에 관심 없습니다. 젊은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대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모태 신앙이 좀 안 좋게 표현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못돼 짱아찌라고. 잘못된 게 막 찌들어가지고 상처만 가득하고 결론 나지 않은 방황하는 인생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결국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뛰쳐나간 그 모태 신앙들이 가장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반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요, 이 앞에 화면을 다, 이 벽면을 다 LED로 바꾸고 콘서트 홀로 다 바꿔버려요. 듣기 좋은 악기들 막 이런 거 연주하면서요, 그거 찾아오라고. 옛날에는 뭐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했지만 요즘엔 그런 걸로 안 옵니다. 예. 세상 문화와 똑같은 모습을 갖춰놓고 이거 즐기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본질을 놓치니까요,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또 받아들이고 멋지게 공연도 하고 그런 문화들도 우리가 함께 즐겨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 지금 벌써 한 해가 3일 갔습니다. 3일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팅, 그리스도의 세팅,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지금 바울이 이 20장 하반절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쳤어요. 바울은 3번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지만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KTX 비행기 없었으니까 다시 그 지역에 바울이 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을 떠나올 때마다 바울 이제 만날 수 없겠구나, 이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마지막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기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전도자의 삶을 발견하고 또 힘있게 2023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3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이 링컨의 고백인데요, 그걸 좀 따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The Life of Christ인데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닮을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질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지?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은요, 오늘 20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킨다고 했어요.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본인이 그랬거든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 국회의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져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을 허문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요, 문화와 종교와 의식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완전히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자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에게 바울이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거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예수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구원했다 이러니까 뭐만 생각하냐면 천당 갈 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예. 그 예수님이 나의 24시간 속에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이 뜻은 기름 부어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사 왕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의 권세를 허락하사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세우사 선지자의 권세로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바울의 전도는 이랬습니다.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냥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온 우주와 만물을 볼 때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특별 계시를 얘기하냐? 최고의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뭐 그렇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제가 복음 증거를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깊게 설명하고 오래 설명하고 잘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종이에 쓰여진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최고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 우리가 생을 걸어야 돼요, 오래. 그런데 그 전에 말씀에 생을 얼마 전에 공군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원인이 없는데 하나, 12년 전에 2010년에 그 보고서에 보니까 너트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개의 그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 전투기가 너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점검할 때 돈도 점검하고 내 삶도 점검하고 주변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의하다는 건 뭐냐?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앞장서기보다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그래서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에 매여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기준, 내 생각 앞세울 수 있고, 내 판단 앞세우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간 거죠. 그리고 잡힌 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잡힌 바 된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언제든지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오히려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힌 바 됐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어딜 가든지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처와 예배처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타지 처음 보는 곳에 가더라도 그걸 찾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특별히 이제 대학 랩런트들은 타지로 대학을 가거나 하면 거기에 가서 자기 안내해 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내해 줄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맡겨지고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란 존재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사단의 전략 두 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불안함 이런 걸 가지고요, 이상한 종교,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다른 걸 계속 강조시켜가지고 내 문제를 부각시켜서 다른 거 바라보도록. 그게 종교 생활 아닙니까? 반대로는 뭐가 있냐?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문화들을 쫙 깔아놓고 그거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에 되게 민감한 렘넌트들에게요, 멋진 것들 쫙 깔아놓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 다 고리타분하게 믿음으로 세워온 것들을 다 가치없게 여기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결국엔 사단에게 매이도록.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막 눈앞에 막 응답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도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 할 응답이 없을 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성령께 매여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승리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 싸움을요, 우린 계속 싸워야 돼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점검하셔야죠. 네. 이걸요 우리는 누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결국 성령에 매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것들, 고집할 거 너무나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 따라가는 거, 이거를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영적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야, 그게 한번 찾아오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외로움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혼자 있는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 굉장히 외롭다 보니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상한 이 시나리오를 써요. 제가 최고로 저주받는 그런. 근데 그게 수련회를 가서도 똑같아요. 엄청 그 군중 속의 고독이나 이런 그 심리학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막 인사해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외로워요. 그 외로움은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되게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였냐? 저 미국 유학 갔을 때. 거기는 진짜 외롭더라고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한 두 달 동안 진짜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었지만 더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24시간 그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 짱 박혀가지고요. 영어 공부한답시고 영어 책을 펴놓고 이상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로우면 어떤 생각하냐?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 미국 땅에서 죽으면 누가 내 장례식에 올까? 막 이런 이상한 거지 같은 생각을 막 해요. 그러고서 막 혼자 슬퍼해요. 엄마 아빠는 오시겠지? 하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세우냐? 절대로죠. 그런 생각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제 영혼이 막 깎여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정상 절대로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영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어머님으로부터 이메일로 겨우겨우 보내주신 강단 말씀 그 페이퍼 한 장을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없었거든요. 기도 수첩이라. 제가 그때 도전했던 게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도저히 이 생각으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외로웠던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던 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시간들을 승리케 하셨고, 지금까지도 새벽기도 내가 지금 당장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내 방법 쓰고 내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막 살아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때 그 이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새벽 기도를 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그래요. 이제 그만 걱정하고 나를 의지해줘, 이 얘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요, 20장 23절에서 24절 바울이 고백하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 펼쳐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 힘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생명건, 예배, 헌신, 전도, 선교. 저거요, 육신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펼쳐가고 싶은데 저거 하라고 하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이거요,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내 업무 감당하기도 힘들고 내 회사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나 못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각인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이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전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니까 이런 축복 받았더라, 아무리 설명해도요,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의 응답 정말 받고 싶으신 분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여정을 걸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가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99% 완전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머지 1% 찾기 위해서 개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0%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충분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올인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 하나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혹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게는 이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앞에 서는 것,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선포하는 것. 근데 황제 앞에 막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왕과 상대할 만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환경을 갖추고 그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쇠고랑 차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섰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학의 형편이 좀 안 됩니까?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는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대학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를 이렇게 어떻게 구해다가 주고 그걸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느 가수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콘서트 표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모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3개월 동안 죽도록 모았대요. 그러냐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그 텀이 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 수련회 갔다 오고 2주 후에 콘서트를 갔다 온 거죠. 세상 일에 있어서는요, 자기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철저하게 해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요, 저기 뒤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일에는요, 사실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청년이 지금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늘 방황했어요. 늘 힘들어했어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고. 답이 강단에서 늘 선포되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그 청년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오직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WRC를 비롯해서 선교대회나 여러 가지 비전과 탤런트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저게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요, 그 모든 행사와 모든 주어진 것들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설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행사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좀 초라한 모습이고 세상의 어떤 문화들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월 1일에 우리 청년들 대학 랩런트들이랑 또 볼링을 쳤습니다만은 볼링이 그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잘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안 됩니다. 잘.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아예 못하거나 아예 잘하거나 늘 일정하면 모르겠는데 어떨 땐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했는데도 뭔가 잘 돼. 그럼 믿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착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볼링 잘 치는 우리 권정록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일정하게 해야 돼. 일정하게. 같은 자세로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하나님 의지했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버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24시간 변함없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다윗처럼. 왜 우리가 이런 삶으로 도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자의 삶을 도전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 생명 못 걸어요. 생명 건다는 건 뭐냐?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가치 발견 안 되면 교회 안에 우리 무슨 모임할 때 회비 내는 것도 아마 아까우실 겁니다. 뭐 한 달에 10,000원, 뭐 5,000원. 교회에다가 뭐 하는 거 너무너무 좀 이렇게 뭔가, 물론 여기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누구한테 그걸 들었어요. 다른 교회 어떤 분한테 이걸 꼭 내야 돼요 라고 하길래 네, 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헌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참여하는 것도 귀찮고,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면 그것 때문에 막 눌리고 이렇게 돼요. 예. 그 증인이 접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저에게 부담이고 힘든 거고 싫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저의 믿음이 되고, 연약하지만 저의 믿음이 되고 저의 삶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제가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을 외치면서요, 안 믿어져도 가게 되더라고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 강단의 말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헌신이 있어요. 이 헌신이 마냥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걸지 않으면 누가 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라고 세우신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생을 걸지 않으면 누가 생을 걸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그냥 갑자기 멋진 말로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신의 삶에 세워진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24시간 고백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명 찬양하겠습니다.